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연약한 인생, 병든 인생을 고쳐주시고 또 살려주시며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며 이 한날을 살기 원합니다. 아침에 깨어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당에 나와 먼저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알아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이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마다 그 마음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오늘도 비추어 주시고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 싸우니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큰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동독 새벽 기도의 168일차 마가복음 14장에서 누가복음 1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4장에서 누가복음 1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 조롱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란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가 깨뜨려 드린 향유의 값을 비싼 값이라고만 표현한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 수 있는 값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은 요즘 말로 하면 1년 연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곁에 있던 어떤 사람이 엄청난 값의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이 여자가 향유를 허비했다고 생각했으나 주님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드린 두 사람,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자와 자기가 쓸 새 무덤을 주님의 장례를 위해 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오롯이 주님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드린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어 드릴 수 있을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그 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주님을 넘겨주겠다고 했고 대제사장은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은밀하게 이를 꾸몄겠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주님을 위해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주님을 팔아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란히 기록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신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시작입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향하셨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감난산의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 기도를 드립니다. 34절과 3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언제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마칠 즈음에 가룟 유다가 병사를 이끌고 찾아와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마가는 이때 모습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52절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성경학자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친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기록은 마가복음에만 있는데 마가 자신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참회하기 위해 이 기록을 남겼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가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뒤따라가 아랫뜰에 있다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여종들의 말을 부인하면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7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인간의 맹세가 이렇게 덧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다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만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15장을 봅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은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께 죽일 만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주님을 십자가형에 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주님을 끌고 간 군인들은 주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면서 조롱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8절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희롱을 당하고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주님은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3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자 성소에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3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사도 바울은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은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둘로 찢어 막힘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막힘이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간구와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운명하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둔 무덤을 주님의 장사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때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표현이 이 구절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돌이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당돌이라는 표현을 새번역 성경은 담대하게 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용기를 내어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주관했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잘못하면 자기도 예수의 도당이라고 몰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번역 성경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용기를 내어 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했던 것입니다. 한편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이렇게 당돌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요셉이 사람들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그를 고발하여 함께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제 16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예법에 따라 시체를 닦아 드리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무덤 안에서 흰옷을 입은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알려주면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지만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뿐 아닙니다.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들도 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이번에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 부활하신 주님은 11 제자가 모여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그 후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은 여러 번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도 이러했다고 말씀함으로써 로마 기독교인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겪으면서 자기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낙담하며 죄책감에 휩싸여 신앙을 등지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후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황제 네로는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고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맹수들에게 내주기도 하고 그들의 몸을 횃불로 만들어 불태우면서 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온갖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러한 때에 마가복음은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된 복음서였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로마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둔한 제자들도 주님이 용납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라고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복음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봅니다. 의사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매우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긴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복음서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학자들 중에 데오빌로는 2개의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로 보기도 합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빌로는 사랑 혹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로 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정확하게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들을 배열했다는 말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더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 중에 중심 구절들의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반복하여 나오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도 상당수가 나옵니다. 이제 1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부인은 모두 늙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듯이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이후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고 요한이 태어나고 난 후 입이 열려 모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들려준 말씀 중에 한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예언했는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올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6달이 지나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과 3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응답합니다. 3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동정녀 탄생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을 한 구절로 표현하면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리아처럼 응답할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처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위로를 받았고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 늘 그 믿음과 삶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늘 응답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겠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